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했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평강을 선언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봐 그냥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찌된 건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그 순간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이 두 제자가 달려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6.25를 막 겪고 나서 6.25를 막 겪고 나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요. 한참 6.25 전쟁 중에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보냈어요. 우리는 최근에 팬데믹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위기를 또 헤쳐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몸이 아프거나 내 상황 형편이 힘들거나 내 앞에 지금 문제들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도 우리 앞에 문제와 시련은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던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위로와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죠. 벌써 2년 넘게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고요. 지금도 내전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쟁들도 빨리 종식되고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평강을 여러 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주님의 이 말씀을 빌려서 여러 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얼굴에도 보니까 별로 평강스럽지가 않아.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건가? 혹시 유령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의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하였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든지 아니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맞아? 혹시 그냥 영혼만 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들은 의심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장면이 있어요. 풍랑 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주신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딱 믿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움이 들었어요.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가 그 바다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건져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 말씀 앞에 뭐가 붙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은요,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과 같은 편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의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모든 의심들을 다 걷어내고 온전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요,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그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어요. 왜 못 믿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을 동원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책망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힘있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열매들을 기대하게 하잖아요. 다음에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다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도전과 시련이 있어도, 비록 내 몸이 병들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전설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다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